있도록 주께 나가리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9월 11일) 금요일 아침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을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덜어놓게 하고 그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나들이 한 사람의 여관에서 나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덜어놓았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므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다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옥에 가둔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요셉이 나타나지요. 더 이상 시간을 끌면 곡식을 구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아버지와 식구들의 어려움을 마음에 담은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제안하죠. 처음에는 한 사람만 가라 했다가 이제는 한 사람만 여기에 남겨두고 곡식을 가져가서 그들을 먹게 하라.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는 막내를 데리고 오라.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셉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정탐꾼으로 형들을 몰아서 옥에 가두고 또 한 명은 붙잡아두고 가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물론 형들이 요셉에게 했던 악행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엄연히 형들을 옥에 가두고 겁을 주고 이제는 막내까지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요셉이 형들에게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숨겨져 있는데요. 회개와 용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에 대하여, 용서에 대하여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장면이지요. 결론부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요셉은 지금 용서해주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죠. 무슨 그런 말이 있나? 그냥 용서하면 되는 것 아닌가? 예수님도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시지 않았느냐 하시겠지만 용서가 무엇인가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전파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도 회개였습니다. 회개하라, 성령을 받으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여러분, 회개는 무엇이죠? 반성하거나 후회하는 것은 물론 포함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개의 시작입니다. 회개의 완성이 아닙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훔쳤던 물건을 갚아주는 것이고 악한 말을 해서 마음을 다치게 한 사람, 혹시 폭력을 행했던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 무릎이라도 꿇고 용서를 구하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회개는 분명히 그 죄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선명한 의지와 죄를 통회하는 깊은 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슬픈 말이죠.
그러므로 단순히 반성하고 후회하고 그것을 입으로 말했다고 회개가 끝난 것처럼 오해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요셉은 이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영적인 감각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회개를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용서를 위한 확인이었죠? 감사하게도 형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 희망이 보입니다. 오늘 21절과 22절에 형들이 서로 대화하는 것,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가 애결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여러분, 형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죠. 그리고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했다. 대가를 받고 있다. 책임을 지고 있다. 이런 일을 당해도 싸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요셉이 들어가서 웁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리고 형들을 보내주지요. 곡식을 채워주고 나귀들이 먹을 양식까지 넉넉히 챙겨서 보내는 요셉의 따뜻한 마음이 보입니다. 이제 형들에게서 회개의 첫 신호가 보였기에 그들의 반성과 후회가 진심임을 확인했기에 요셉은 이제 베냐민을 기다립니다. 베냐민이 함께 오는 날 회개는 완성되고 용서가 시작될 것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좀 학자들의 견해가 조금 갈립니다. 요셉은 아마도 베냐민을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물론 이 같은 어머니 라헬에게서 태어난 둘 사이의 애정이 각별했기에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요셉의 인간적인 어떤 갈망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학자들은 베냐민을 통해서 죄 없이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여주는 계시적인 사건이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좀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셉을 죽인 죄에 가담하지 않은 한 사람이 베냐민이죠. 그러므로 흠없는 자, 그 사건에 대하여 흠없는 자, 죄 없는 자입니다. 그 베냐민이 와야 그 베냐민이 자신을 다 드려야 용서가 시작된다라는 이 상징적인 사건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용서에 대하여 이렇게 배우는 것입니다. 용서는 회개로 시작된다. 회개는 말뿐인 고백이 아니라 행동을 바꾸는 것이며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으려는 굳은 의지를 포함한다. 그러나 회개는 용서의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다. 여러분, 용서가 회개로 시작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회개가 용서의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닌 것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것은 마치 아버지의 차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갔다가 사고를 낸 철부지 딸과 같습니다. 차도 완전히 망가지고 다른 사람의 이 가게도 크게 피해를 입힌 이 사춘기 미성년자 딸이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게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을 정말 마음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회개죠? 그러면 이 회개가 이 딸아이의 죄를 다 없애줍니까? 아닙니다. 이 딸아이는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니까요. 그리고 딸아이가 했던 말과 눈물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누가 바꿉니까? 아버지가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대신 사과하며 재발되지 않을 것을 판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서약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버지의 눈물과
아버지의 희생이 있기에 딸은 용서받는 것이지요. 베냐민이 그와 같습니다. 즉,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으십니다. 왜요? 그가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가 찾아온다는 놀라운 계시적인 사건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실행해야 할 회개의 행동을 주께서 말씀하신다면 실천하기를 결단합니다. 엄유하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감사입니다. 주님, 죄 없으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베냐민처럼 죄가 없는데 책임을 지러 이렇게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죽으셨기에 우리에게 용서가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아까 드렸던 찬양처럼 주께 가까이 주님, 우리가 목마릅니다. 주님으로밖에 채울 수 없습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고,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고, 그 마른 나의 영혼 주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책임져야 할 회개의 행동이 있습니까? 전화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갚아야 할 돈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실천하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용서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는요, 우리를 용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에 대하여 결단하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